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돼요. 너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에 이어지는 얘기라고요.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너무 중하고 이렇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7절에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의 상처, 너희의 이런 문제들은 고칠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칠 수 없는데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주어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누가 주체인가? 상처를 치유해주는 분은 누구인가? 새살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구인가? 이거요. 근데 내내 그 주어들을 살펴봤을 때 그 주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는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한 그 말씀에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들의 그 성읍 위에 그 낡은 성읍 위에 새로운 성을 짓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했는데 옛날 고대 전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느 도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언덕이 되죠. 언덕. 이런 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텔이라고 부르면 돼요. 텔. 텔레콤 할 때 그 텔이요. 그러니까 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멸망한 도시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거죠. 그런 걸 텔이라고 한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텔아비브의 텔자가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지도를 보면 텔이라고 끝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명에 이스라엘 지도에 텔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한 지역이 멸망당하고 그 지역 위에다가 다시 세운 언덕 위의 도시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을 아까 읽은 것처럼 번성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대요. 존귀하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상처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또 고칠 수 없는 상처에 중한 부상에 재판가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뭐 악행이 많고 죄가 많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건 잘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일이 2번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올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는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멍하니 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나라의 일이든 역사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회복시켜주리라, 이것만 되는데 이게 아니라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번성하고 존귀하게 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23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여움이 일어나고 폭풍과 회오리바람,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바람, 여호와의 진노,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노여움이 그리고 폭풍이 회오리바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땅에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복시켜 줄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 건축을 하듯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죄악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건축하겠다,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의 회복은요,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노여움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다 끝나야 너희가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있을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과 이 소망 앞에 심판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새살이 돋게 할 것이고 이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회복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 앞에, 우리의 이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너희의 범죄와 죄악은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겠다고 하는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셈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심판도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번성하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